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 5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그 숨겨진 괴로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숨겨진 괴로움이 이제 그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자세를 변경할 때 필요성을 잘 적용하게 되면 이 숨겨진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결국 괴로움이다. 즉, 몸이 결국은 모든 자세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몸은 괴로움이다. 왜냐면 이 그 수행을 계속했을 때 모든 자세에는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이제 고통이 있어서 자세를 바꿨을 때는 사실 괴로움을 못 느끼죠. 괴로움이 해소되는데 그 새로운 자세에서마저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자세에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로. 근데 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몸은 괴로움이다 라고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세.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지금 컨디션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상태에서도 몸은 괴로움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사성제에서 그 고성제를 얘기를 할 때 고성제는 그 괴로움의 진리죠. 그래서 괴로움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경전에 보면 이게 이제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즉 반짜 우파다나 칸다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오치온과 오온이 똑같다.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 집착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 속에서도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게 거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성제는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즉 오치온이 괴로움은 맞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오치온과 오온이 이렇게 명확하게 즉 오온이 이렇게 크게 있고 오치온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오온이 이렇게 있으면 오치온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평범하게 건전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계속 어떤 집착이라는 측면이 우파다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걸려 있다. 즉 우파다나가 뭔가 움켜쥐고 있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움켜짐을 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내면 지금 밑에 깔려 있어서 안 드러날 뿐이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평범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성지에서 괴로움을 정의할 때 괴로움은 오치온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즉 오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고성지에서 얘기하는 진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을 통해서 몸의 자세 변경을 그런 식으로 계속했을 때 우리가 모든 자세에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이 과정을 좀 더 진행하면 몸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바로 고성지의 그 진리가 이만큼이라면 한 이런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알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고성지에서는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지금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첫 번째 몸에 대해서만 우선 요걸 알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요 과정을 지나서 이제 마음 관찰 단계가 되었을 때는 마음 자체가 결국에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거의 99.99%의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보고 이게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히 집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한 기존의 열정이 식어버린다.
그죠? 이욕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자세 관찰은 몸을 괴로움이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는 이렇게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두카 베다나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괴로움, 즉 나타나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두카, 상카라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는 숨겨진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숨겨진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두카 베다나는 두카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카라 두카에서도 나오고, 윗바리나마 두카에서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괴로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상카라 두카는 우리가 거의 인식을 못한다. 이걸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걸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걸 실제 경험하기가 어렵다. 경험이. 여러분들이 상카라 두카를 이해하게 되면 두카는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카를 먼저 이해하게 되고 점차 상카라 두카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윗바리나마 두카는 실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이게 크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몸을 다치고 이렇게 됐을 때 몸에 괴로움이 생기죠.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늙어서 나이가 갑자기 들어서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한 것.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듭니다. 윗바리나마 두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예측할 수 없이 닥치는 괴로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숨겨진 괴로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이제 서로 어떤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리지는 건 아닙니다. 윗바리나마 두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윗바리나마 두카는 우리가 이제 예측은 못하지만 그런 사건 사고가 뭐 뉴스에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저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윗바리나마 두카가 제일 이제 크게 작용하는 이제 육도에서 보면 31세계에서 이제 윗바리나마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데는 이제 천신들이죠. 천신들한테는 두카나 상카라 두카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천신들은 대체적으로 윗바리나마 두카가 가장 문제가 된다. 이게 어떤 때냐면, 이 천신이 이제 수명을 다했을 때, 수명을 다하고 이제 사악처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예견할 수 있거든요. 천신들은 수명을 다하는 것도 알고,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지도 대충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겪는 어떤 마음의 고통 있죠. 그게 이제 이 천신들이 겪는 그런 괴로움을 보통 윗바리나마 두카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천신들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겪어요. 천신들은 이제 이 위에 두카나 상카라 두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존재들은 이게 두카가 가장 강하죠. 상카라 두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지옥의 존재들은 괴로움만 있기 때문에, 고통만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있으면 그걸 해소할 방법이 있죠. 동물들은 당연히 동물들도 괴로움이 있을 때 해소할 방법을 가지죠. 근데 인간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적극적이질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일 때 이게 이제 두카나 상카라 두카나 윗바리나마 두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두카에서 이제 보기 전에 두카 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괴로움,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그죠? 뭐 다리가 경직된다, 뻣뻣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몸의 괴로움,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이게 이제 몸 관찰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관한 괴로움만 판단한다라는 점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 있죠. 몸에 관한 괴로움만 판단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세 관찰을 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 관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수행자들이 마음 관찰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몸 관찰과 마음 관찰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몸 관찰을 할 때는 몸 관찰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뜻입니다. 몸 관찰을 할 때는 몸 관찰만 한다. 그렇게 몸 관찰에 관해서 그 있는 그 문구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몸 관찰만 한다. 그러니까 마음 관찰이 좀 되더라도 거기 솔깃하지 마시고 다시 몸 관찰로 돌아와서 몸 관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 책에서 보면 요런 이제 수행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책이 있을 때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야지 이 줄거리를 알고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장 보고 중간에 한 장 보고 끝장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몸 관찰을 할 때는 몸 관찰만 해라. 즉 책을 처음부터 봐라. 그럼 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마음 관찰로 자연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두카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두카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주 큰 행운이죠. 아주 뭐 말도 못하는 행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깜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접촉, 그죠? 접촉. 즉 이제 그 감각, 몸의 감각이나 냄새나 맛, 이 세 가지 이런 이제 감각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몸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받은 대신에 몸을 이용하는 대신에 몸이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모든 괴로움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원적 한계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몸이 가지는 근원적 한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몸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몸을 방치하면. 몸을 방치하면 나빠지죠. 악화됩니다. 악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 산과 들, 강 이런 것들은 그냥 손을 안 대면 오히려 좋아지죠. 그죠?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되는데 우리 몸은 이상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 악화된다. 더 나빠진다. 만약에 배가 고픈데 밥을 계속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피곤한데도 계속 쉬어주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방치를 하면 악화된다.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어도 큰 맥락에서 보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조금은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죠. 죽게 되죠. 그래서 몸은 방치를 하면 악화된다. 이게 이제 그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이게.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그래서 갈수록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나빠진다.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 근데 일반적인 자연은 반대다. 인간들이 손을 안 대면 오히려 회복하고 좋아지죠. 근데 인간의 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문제점, 그걸 이제 보통 두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배고픔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배고픔이라는 거를 우리는 괴로움으로 보질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고픔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고픔을 싫어해요. 혐오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배고픔이 일어나면 뭘 생각하냐면, 먹을 음식을 생각하죠. 먹을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배고픔 자체, 이 괴로움인데, 이게 이제 두카인데, 괴로움인데, 이게 두카가 드러났으니까 이게 이제 두카웨다나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카의 본질적인 측면인데, 요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요걸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뭘 먹을지 궁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이게 대해서 성냄을, 그 다음에 먹을 거에 대해서는 탐욕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괴로움이 생기면 이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괴로움의 실체를 못 봐요. 두카를 잠시는 봐요. 이게 왜 두카웨다나로 드러났을 때. 근데 잠시 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카를 싫어하고 이제 빨리 없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이렇게 또 궁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숨겨진 괴로움을 정확하게 못 본다. 실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수행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괴로움을 보는 거예요. 배고픔을 봅니다. 배고픔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겠죠. 음식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준비한 다음에 음식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고픔, 즉 괴로움을 중심으로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먹을 때 배고픔이 줄어들고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있는 현재 순간을 보는 거다. 지금 수행이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두카를 설명하다가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배고픔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0에서 100까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0에서 100까지가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을 한 50 정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배고픔을 느끼고 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미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여러분도 수긍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사실 배고픔을 모른다. 즉, 어떨 때냐면 방금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막 먹었을 때, 이제 그럴 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배고픔이라는 이 괴로움을 우리는 0에서 50까지는 잘 못 느껴요. 근데 50이 넘으면 느끼긴 느끼는데, 50이 살짝만 넘으면 우리는 못 참아요. 빨리 가서 뭘 먹을까? 빨리 가서 뭘 먹고 빨리 궁리를 하죠. 맛있는 걸 뭘 먹을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방금 위에서 얘기 드렸듯이 먹을 거에 대한 탐욕, 그 다음 배고픔을 싫어함, 이것 때문에 두카가 이제 두카웨다나로 살짝 바뀌었을 때 잠시는 느끼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0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1부터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3, 4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50 되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사실은.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에 진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9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9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맛이 아주 꿀맛이다. 근데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음식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고픔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꿀맛이다라는 거는 이게 배고픔이 그만큼 강하다 뜻이에요. 즉 고통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많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맛있다라고만 느끼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수행을 할 때 배고픔이 아주 많았구나. 음식이 맛있거나 물맛이 좋을 때는 갈증이라는 고통,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아주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 이게 뭐 가정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밥맛이 꿀맛이다 그러면 이 배고픔이 강했구나.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네 가지 자세 관찰을 하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즉 꿀맛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괴로움이 잠시 해소 또는 경감되었다. 이렇게 괴로움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따뜻한 이제 그 이부자리를 펴놓고 딱 누웠는데 아주 몸이 편하다. 그럴 때는 내 몸이 괴로움 그 피곤으로 괴로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괴로움이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맛이 좋다, 뭐 물맛이 좋다 이거를 그대로 행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드리면 이 배고픔이 0이라는 이 순간은 찰나예요. 한 찰나. 찰나고 나머지는 다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숨겨진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숨겨진 괴로움이 베이스라인을 잠시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잠깐 느끼고 나서 바로 싫어함과 그 다음에 탐욕이 일어나서 또 못 보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숨겨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죠?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는 계속 정대돼서 결국은 못 참을 순간까지 목마름이 계속 강화되죠. 그죠? 즉 우리 몸은 그냥 방치해 두면 계속 악화 일로를 걷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 않고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속이 피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또 차이기 시작하죠. 다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예요. 한계. 그 다음에 더위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온에서는 옷을 벗고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온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못 살죠. 그리고 밖에서 잘 수도 없으니까 집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갖는 근본적 한계. 그런 관점에서 두카두카를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몸을 관리해줘야 된다. 왜? 두카두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뭐 몇 시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합쳐보면요. 이게 하루 종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머리를 긁는다든가 몸을 긁을 때 있죠. 그것도 다 두카두카예요. 두카두카. 윗발이나마 두카 측면도 있는데 이게 다 중첩되니까 두카두카가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가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에 좀 더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A라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 자세에서 오는 괴로움 있죠. 이것도 이미 그 자세, 몸이라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 해보면 이게 모든 몸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항상. 괴로움이 존재한다. 이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수많은 괴로움이 몸에 존재한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 두카두카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정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치하면 악화된다. 악화된다.
예, 그래서 계속 그 방치를 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이 어떤 그 번거로움, 이 귀찮음, 이게 이제 번거로움, 귀찮음 이러니까 이제 괴로움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걸 안 해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거로움, 귀찮음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다. 필수적으로 계속 일정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걸 쌍카라 두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카는 환자라고 봐요. 즉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근데 쌍카라 두카는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를 얘기를 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그래서 이제 환자가 괴롭다고 그러면 의사 간호사가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조금 더 나아지면 다시 그냥 이제 의사 간호사는 이제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또 조금 아프면 또 가서 또 고쳐줘야 되고 또 관리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쌍카라 두카는 두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얘기를 한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배고픔이 있다 하더라도 뭐 바로 해결할 수는 없죠. 음식을 준비하고 또는 음식을 구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어떤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위 전체가 쌍카라 두카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쌍카라 두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쌍카라 두카는 우리 내 소중한 몸, 내 소중한 마음 이걸 위해서 당연히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행을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쌍카라 두카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뀌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된다. 그 진짜 이제 그 사성제의 이제 괴로움의 진리를 다 알지는 못하죠. 아직은 초보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아주 큰 걸 알게 됩니다. 이 쌍카라 두카를 조금씩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겨우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내 몸이라는 게 이 몸이라는 게 겨우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이 쌍카라 두카를 이제 알게 될 때 관찰자가 이미 나왔거나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윗바리나마 두카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호흡 관찰하고 이제 우리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설명 방식이나 관점이 좀 다르다. 호흡 관찰은 결국 이제 그 집중, 즉 선정 쪽으로 가서 마음 관찰, 그 다음에 관찰자의 일어남이 생기고 네 가지 자세 관찰은 이게 이제 이것도 분명히 선정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요. 이게 주로 이제 사띠를 중시합니다. 사띠를. 이쪽은 사마디를 중시를 하겠죠, 당연히. 사띠를 중시한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내와 노력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이쪽에서는 이제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반면에 이쪽은 자연스러운 수행, 인위적이지 않은 수행, 의도가 없는 수행,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뚫고 가야 할 난관이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수가 되었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세를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자세 관찰을 통해서 이걸 잘 적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